네. 네, 지난주에 그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설교, 또는 성서 이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세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즉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아주 깊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가 오셨는데 그 실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참 어이없는 그 메시지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한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무슨 동방교라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야, 그런 종교도 있구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 아니다. 쉽게 하면 예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전개가 시작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이게 공부하는 거가 너무 이제 빠지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그 1분 정도 이내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빛. 저기 사일자에 보면은 태양과 그 달과 별과 이런 또 새로 창조하잖아요. 네, 해달, 그래서 별. 해, 달, 별이 아닌 다른 빛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에너지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 그런 기운 같은 거, 에너지 그런 빛이 아닌가 해요. 또 다른 거 알고 있는 빛. 어둠과 밝음의 대비. 대비. 또 저도 그냥 창세기에 있는 빛은 그냥 태양빛, 빛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연의 빛. 우리 지금 백 선생님하고 달리 자연의 빛은 백 선생님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의아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빛, 모든 빛. 자연의 모든 빛. 우리 그 선생님. 아니 그냥 빛하면 얼핏하면 그냥 밝음을 존재하게 하는 게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것저것 배우면서 그 색이 빛이거든요. 색. 네, 색이 빛이거든요. 색. 그래서 그 색. 색과 빛이 그 치유와 그 존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요즘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학문도 있고 실제로 치유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음의 개념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또 계속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또 우리 빛하면은 어둠, 그 반대쪽에 어둠, 무섭다, 뭐 험하다 그런 걸 반대니까 좀 희망적이다 뭐 그런 느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열림? 저는 말씀과 이게 연결해서 어떤 생명의 힘, 에너지, 생명이에요.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마음속에 든 그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얘기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 해, 달, 별의 빛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색채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색채 심리학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과 또 우리의 눈과 또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이게 보인다는 거, 색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색채 심리학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이 아니고 만약에 뭐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인간의 눈이 아니라 뭐 벌의 눈이라든가 카메라 인공지능의 눈이라든가 그럼 이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 원래의 색이 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 빛의 차원.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물론 이 빛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존재의 빛, 빛의 원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이제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하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뜰이에요. 알다시피 이 뜰은 공개된 곳이니까 햇빛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성막인데 여기는 등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빛과 여기에서의 빛과 여기에서의 빛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다른 거죠. 네. 칸나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가 달라요. 이 빛의 세 개가. 그러니까 이 뜰에서는 이 모두 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요 안에서는 이 빛이 등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여기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뭐가 비치겠느냐 이제 여기가 퀘스천이 되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여기는 생명, 존재 자체, 그것이 빛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빛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저 존재의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어둠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빛의 영역과 존재의 어둠의 영역이 구분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 존재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존재 여정 차원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두울 때에 이 존재의 빛이 과연 어디서 비치겠느냐. 그 존재의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중생의 과정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창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존재 빛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렇게 감이 오실 수 있겠죠. 저녁은 부정적으로 여기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존재의 아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로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요. 사무엘하 23장 2절로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그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그 구절을 읽을 때는 존재 여정의 관점에서 읽는 사람과 그런 존재 여정의 빛이 없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읽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 성경은 존재 여정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뜻이 훨씬 자기에게 적용하고 생활하는데 아마 그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근데 이 구절만 말고 시편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침을 얘기하는 거는 다 긍정적인 겁니다. 아침을 얘기하는 건. 물론 문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맥. 아주 드문 경우 문맥에서 어떤 경우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침은 긍정적이고 저녁은 부정적이다. 근데 이 저녁이 깊어져서 깊은 밤이 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순환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배운 정신분석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빛이 세 개가 있어요. 상상계의 빛이 있고 상징계의 빛이 있고 실제계의 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는 이 상상계나 상징계의 빛을 가지고 진짜 빛이다. 이것이 참 빛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에 있으면서 이게 자아 수준이죠. 이것은 세상 수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수준. 그러면 이 자기가 깨달은 건 상상 수준인데 이것이 절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교기 논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교기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자아, 부정, 자아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것은 여기다 하는 말은 그런 이 적용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상 상징계는 세상 수준인데 세상 수준에서는 돈과 명예예요. 현상, 나타난 현상, 힘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진리고 이긴 자,
이긴 자가 빛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상상계의 빛과 상징계의 빛과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빛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상상계 빛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은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성경을 다 시적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해, 달, 별. 이거 사랑의 빛이고, 달은 믿음의 빛이고, 별은 무슨 빛이냐? 지식의 빛이에요. 이 성 내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해, 달, 별이 떨어진다. 해, 달,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사랑의 빛, 믿음의 빛,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지식이 떨어진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지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이제는 생명이 고갈된 상태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과 지식이 떨어지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빛이 떨어지면은 종말 상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떤 시간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종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돼. 근데 예수님 제가 보기에는 10,000년 지나도 안 옵니다. 안 와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식으로 뭐 구름을 타고 이렇게는 절대 나는 안 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와요. 왜냐면 이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존재 상태. 이 대존재는 뭐다? 이 존재 여정 차원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정신분석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저 실제의 비춤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저 실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변해서 실제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실제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시려면은 오실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그릇이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이 설명을, 비유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인가? 그 동영상 보니까 그분이 요즘 제가 보니까 말씀을 해도 잘 전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식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아버지들이나 특히 교회에서 뭐 그분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이 별도의 그릇이 있다네. 밥그릇이, 목사 그릇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따로 있대. 그래서 은수저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좀 불편하지만 그거를 그냥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밥그릇이 이 교인들이 보기에, 특히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야, 저 밥그릇은 목사님은 먹는 밥그릇이야. 이렇게 다 인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밥그릇으로, 구별된 밥그릇으로. 그런데 이 밥그릇이 내가 먹은 다음에 여기 씻지 않은 그 밥그릇에다가 만약에 밥을 담아서 애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 애들이 그 밥그릇이 좋다고 해서 좋아서 그걸 먹겠느냐. 아무리 좋은 밥그릇이라도 그게 깨끗해야지 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 박보영,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릴게요. 박보영 목사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 실제는 영입니다. 영.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예요. 근데 그 영이 담는 그릇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혼이라고 흔히 말하죠. 생각.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실제가 여기 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실제가 들어오기 어렵고, 저 생각을 바꾸는 것 방법 외에 우리 스스로가 무슨 실제가 되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숨을 집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숨을, 예수님께서도 숨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소관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자체가 또 완벽한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생불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각, 혼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몸이 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한 몸이 겉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 영역인데, 이 속사람을 영이라고 하고 겉사람을 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이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의 생각 할 때 그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적인 거, 뱀이 오는 통로입니다. 뱀이 오는 통로가 겉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는 통로는 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 생각, 이 혼의 차원이 있거든요. 이 생각이 한 몸이 이게 되면서 이쪽으로 기울어졌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쪽으로 기울어진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는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전에 11장까지 두 개의 역사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아담의 사람들 역사가 하나 있고, 노아의 사람들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사람들과 노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릅니다. 요 사람들과 요 사람들이 달라요. 이것도 존재 상태입니다. 존재 상태. 이 시간을 자꾸 이게 얽매이지 마세요. 이 아담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고, 노아의 사람들도 오늘날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유대교 사람들, 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요 상태가 있어요. 요 아담의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그런 거. 아담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그래도 타락은 하면서도 홍수 직전까지 다 이제 쭉 타락을 해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가졌던 그 능력이나 그 영적 상태가 뭐냐면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해요. perception. 이것은 지각 또는 통찰력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언어 이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수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노아 사람들, 노아 수준에 오면은 저걸 잊어먹었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완전히 상실돼. 그래서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이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럼 노아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노아 사람들, 노아 유형의 사람들이죠. 노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흔히 말하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 이 양심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보다 수익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홍익인간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홍익 합당인가? 뭐 이게 동영상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네. 응? 들어보셨죠? 이 홍익 합당에 내가 이제 자주는 안 들어갔는데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모든 걸 일반화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전 강의를 이 성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불교도 하고 뭐 도교도 하고 뭐 다 해 보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홍익 인간으로 아마 통일시킨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개념을. 근데 이분이 성령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양심이라고 해석해요. 양심. 그래서 양심 사회를 이루자 뭐 이거를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양심이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야. 근데 성령은 뭐냐? 사실 성령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성령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생각의 그릇을 바꾸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성령을 이걸로 해석하면 보편적인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성령이 오시면 이 언어의 장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소통 확 직통이 돼버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성령 받았다는 거는 성령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오셨다가 가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박보영 그분도 이런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거 참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원리화 일반화가 안 되니까. 그분 매형이 미국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 자기한테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몇 달 안에 네 매형이 죽는다. 이거 그거 말해라는 거야. 말을 해라라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뭐 우리 알 수가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강한 그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말을 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말을 쓰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대요. 근데 난 그 박보영 목사가 옛날에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처럼 그런 무슨 신유의 은사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주장하고 이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뭔 소리냐? 잘 사는데 갑자기 이제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분란이 난 거지. 근데 4달인가? 뭐 3달인가 있다가 간암 말기로 진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죠? 목사의 누나, 매형이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이니까 뭐 남편 사별 참견이라고 아이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각통찰력 성령.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동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신방을 하면은 장로나 뭐 안수 집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그리고 장로들한테는 장로들은 좀 영적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장로쯤 되면 내가 간다고 해도 아유 우리 집 오지 마시고요. 다른 분 기도 받으실 분 많으니까 가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쫙 줄 서잖아요. 뭐 명절 때 그럴 때 그러면은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는 제일 꼬리 늦게 받아라.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독립해라.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찰력 수준에서 그 양심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유대교에 와서는 그 양심 자체에서 또 율법 수준으로 이 문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문자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뭐라고요? 기능 수준으로, 지식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 지식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할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을 꺼라.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을 꺼라.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태양을 꺼라. 태양을 태양이 폭발하는 거지. 오늘 성경 공부와 오늘 공부한 거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을 꺼라. 인간한테 가지고 추가하는 모든 지식이랑 그런 것들을 버리려니까. 태양을 꺼라. 우리가 배운 거 들으면 상상계의 빛을 꺼라 이거예요. 그게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빛을 꺼라. 보이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 흑암의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상상계 수준에서는 저게 빛의 세계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골로새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 상상계나 상징계에서 차원에서 보면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오히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는 어둠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뭐의 어둠이냐 이거예요. 차원에 따라서는 그게 빛의 세계라니까. 태양을 꺼라. 태양을 꺼야만이 의식체계, 자아의 사고방식, 가치관과 철학 등을 포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러한 상상계나 상징계의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진짜 실제계의 빛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